오늘이 3월 둘째 주인가요? 첫째 주인가요? 3월 첫째 주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 밝은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설교 앞에 양념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깊게 기도하며 이 한 구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밝은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큰 은혜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음악을 자주 듣잖아요. 음악을 듣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확 들어온 음악이 들어온 게 아니고 앨범 타이틀에 쓰여 있던 글이 정말 요즘 젊은 애들 말처럼 훅 하고 제 마음에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일 텐데 빌 에반스라고 하는 미국의 피아니스트입니다.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아니고 재즈 피아니스트인데 그분의 앨범 타이틀에 쓰여진 문장이었어요. 스크린에 나오죠. You must believe in spring. 바로 이 문장입니다. You must believe in spring. 당신은 봄을 믿어야만 해요. 이 문장인데 그냥 다른 때 같았으면 그냥 넘길 만한 그런 문장인데요. 이게 그냥 쿡 하고 박히는 거예요. 당신은 봄을 믿어야만 해요. 바로 이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게 이게 다가오든지요. 봄을 믿으라는 말, 봄을 믿으라는 말. 그러니까 머스트가 쓰인 거 보니까 아마 추운 겨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 봄을 부정하지 말고 봄이 오니까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 있으니까 봄은 희망이거든요.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이 온다는 것을 당신들이요 반드시 믿으십시오. 이런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연이 있겠구나 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 빌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오랫동안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대요. 근데 그만 헤어지게 됐는데 근데 헤어지면 잘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기차에 몸을 던져가지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오랫동안 아팠던 형, 잘 돌봤던 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형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비극이죠. 삶에서.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이분이 연주자니까 연주한 곡이 바로 You must believe in spring. 재즈곡입니다. 슬프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한 그런 재즈곡인데 그러면서 연주한 곡이래요. 그래도 봄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의미를 좀 아시겠죠? 예?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정어가 제목 보셨어요? 끝났어라는 부정어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그동안 부정어를 꽤 많이 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부정어는 끝났어라고 하는 부정어를 보려고 합니다. 참 이 단어도 힘들고 아픈 단어지요. 끝났어. 주로 어떤 때 이 단어가 나오나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방법도 없고 또 할 게 없고 더 이상 안 되고 이럴 때 튀어나오는 말이잖아요. 끝났어. 예? 그러니까 저 단어도 우리에게 굉장한 부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없다라는 단어, 그 없다라는 단어와 복음과는 아마 그 정도의 그 힘든 단어가 저는 이 끝났어라는 이 말에 가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언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써보셨습니까? 아마 최근에 이 말을 좀 써보신 분들은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이 아마 다른 이들보다 더 묵직하게 아마 이 말에 그 느낌이 아마 살아나실 거예요. 참 아픈 말입니다. 끝났어. 뭐 길이 없잖아요. 어떡하시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체념이고 좌절이고 실망이고 그게 끝났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봄을 믿어야 해요 라는 이 말과 이 끝났어라는 말을 매치시켜 보면 끝났어라는 말에는 봄이 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봄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희망이 있는데 그냥 끝났어요. 나 그거 믿지 못하겠다는 말이 되는 것인 거고요. 반대로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럼에도 봄은 오고 희망이 온다는 것을 아마 믿고 말하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부쩍 이 끝났다는 말을 하는 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말을 안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런저런 일로 이런 끝났다라는 말, 하지 않아야 할 때를 말을 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참 부쩍부쩍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말해 뭐 하겠습니까?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끝남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극단적인 끝남인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자살률이 낮아지지를 않고 있어요. 부동의 1위. 14년, 15년간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OECD 국가 중에서 한 번도 2등도 없고요. 끊임없이 1등이래요. 한 14년, 15년 동안. 40분마다 한 명이래요.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또 하루에 38명, 한 해에 14,000명. 이 정도로 많은 이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지 못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저 숫자 안에 65세를 넘은 노인들의, 저는 노인들이라는 말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아무튼 65세를 넘으신 분들의 그 자살률이 저 자살률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3.5배래요.
일본의 2.3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제가 뭐 그 이유를 지금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아무튼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밤이 오면 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라볼 별도 없어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요즘에는 바라볼 별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사라졌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안 보여요, 별이. 그러니 일반 사람들에게 그 별이 보이겠어요?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귀한 존재가 있는데도 그 별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어둠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삶의 가치,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의 별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상에서 함께 해줄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의 끝이 보여야 되는데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루하루 피폐해져 가고 죽어가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끝났어, 그 반대 끝이 아니야 라는 말을 쓰려면 뭔가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 그걸 우리는 희망이다 얘기하는데 정말 이 희망이라는 말이 부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이 희망이라는 말이 그래도 좀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 가서 희망이라는 말 섣불리 써보십시오. 빛이 웃어요. 철없다는 듯이.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죠? 희망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부정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말 해서 그렇게 속이지 말라는 둥.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는 둥 하는 말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지고 있는 삶의 정황입니다. 희망을 고문으로 보고 있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빠져 있는 거죠. 희망이 부정되고 있어요. 참 무서운 현상 아닙니까? 고작 쓰여봤자 선거 때 되면 정치인들의 마케팅 용어 정도나 될까요? 그렇죠? 이제 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희망을 품읍시다. 그런 정치 마케팅 정도. 아니면 저 같은 목사들이 희망 다 잃어버린 성도들 앞에서 희망을 가지자고 하는 종교적인 언어 정도로밖에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아주 처참한 지경에까지 사실은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끝났어. 여기에 한번 빠지면 대안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현상 앞에서, 아니 이런 내 마음 앞에서, 그렇죠? 이런 내 마음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끝났어라는 말에서 정말 끝내고 싶으십니까? 끝났어라는 말에서 정말 끝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끝나지 않았어라는 말을 끝까지 한번 고수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고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욥기 25장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욥기 19장의 말씀. 그래서 욥의 고백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스크린은 아직 띄워주지 마십시오.
그 욥의 고백을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그 얼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욥은 아마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완벽하게 끝난 사람, 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주 정말 퍼펙트하게 완전히 끝났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일본의 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끝났어라는 말을 아마 수십 번 써도 이건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정말 완벽하게 끝난 사람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많던 재산 싹 다 없어지잖아요. 어쩜 그렇게 하나도 없어집니까? 완벽하게 정리돼요. 그 사랑하는 10자녀, 정말 그렇게 좋아하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도 다 하루아침에 죽어나가고요. 그가 가졌던 명예, 땅바닥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끝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욥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지푸라기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끝나요. 완벽하게. 어쩜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완전히 끝까지 간 사람, 그게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을 볼 텐데 그거 보기 전에 그 25절 이전에 보면 그 완전히 끝나버린 그 욥을 보면서 사람들이 욥에게 보인 어떤 반응이 있어요. 완전히 끝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모습이 거기 나와요. 아주 실감나게 욥이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대충 이런 분위기예요. 거기 잠깐 나오죠. 동기들마저 다 떠나가고 친지들마저 외면하는 이 신세. 그렇죠?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척과 벗들이 있지만 얼마나 밀접한 사람들입니까? 욥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자인데, 욥이 사람이 그렇게 좋았었는데 얼마나 많이 도와줬겠냐고요. 은혜를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모르는 체하고, 뼈 아픈 말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친척과 벗들은 모르는 척하고, 심지어 저희가 옛날에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종들을 불러도요, 얘네들이 별 볼 일 없다는 듯 대꾸도 안 한대요. 종들도 대꾸도 안 하고. 더 아픈 건 아내가 있었는데 욥의 아내는 잘 아시죠? 근데 욥은 여기서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해요. 나의 아내마저 나의 입김을 싫어하더라. 아내가 옆에 있어서 숨을 쉬면 입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숨을 쉬면 숨 쉬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 숨소리마저 싫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아내마저 나의 입김을 싫어하고 허물없던 벗들도 싫어하고 내가 아끼던 사람마저 발길을 끊더군. 이렇게 욥이 완전히 끝난 이에 그 모습 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여러분들 끝나버린 사람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야박하고 참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끝났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가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프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근데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토를 하고 이때 욥이 뭔가를 막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뒀던 어떤가를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25절에 밑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대뜸하는 소리예요.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음을. 그렇죠?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그러진 후에라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하면 욥이 볼 때 사람들은 그렇게 끝난 자신에 대해서 야박하고 고약스럽게 반응하고 있지만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나의 후견인이 뭐지요? 자기를 돌봐주는 이지요. 자기를 도와주는 이지요. 그 후견인과 그 변호인이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 언제까지야? 내 살이 다 뭉그러져 나갈 때까지, 다 뭉그러져 나갈 때까지라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죠? 참 이런 고백은 좀 해보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만약 힘든, 욕같이 힘든 그 시간이 왔을 때라도 이런 고백은 좀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정말이요. 대단한 내공이 있는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 하나 갖고 펄펄 뛰는 인생이 아니라 진중하게, 묵직하게 자신이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의 여전한 변호인이며 나의 후견인 되심을 나는 믿는다. 고로 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음의 근거가 뭔가요? 그가 가진 어떤 회복과 물질인가요? 천만에요.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다시 말하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느 가능성과 희망의 근거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희망을 얘기해도 그 희망의 근거가 참 이상하지요. 희망의 근거가 있다 없다 사라지는, 여태까지 사라진 그 희망을 또 희망하더라고요. 이 말 뜻 이해하세요? 그 희망을 여전히 희망하는 거예요. 또 없어질 희망인데 사실. 근데 여기서 욥이 보여주는 희망의 근거와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저는 많은 하나님을 수식하는 표현 중에서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희망의 하나님, The hope of God, 희망의 하나님. 이 표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고 하는, 그렇다면 위로 받아야죠, 우리가. 그렇죠? 희망의 하나님.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야박스럽게 무시하고 이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후견인이시고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며 내 살갗이 다 문지러지는 참 볼 꼴 없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뭐죠? 끝났어가 아니라 끝나지 않았으며 나에게는 봄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선언을 바로 이 장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끝났어로 그냥 끝내시겠어요? 어떤 사건 앞에서? 아니면 끝나지 않았어라는 말을 좀 끝까지 한번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 보시겠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는 도움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의 희망의 근거는 뭐세요? 뭐가 있으면 나는 가망성이 있다 생각하세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런 것에 희망을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희망을 걸 때 그게 진짜 희망이며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희망을 좀 찾아야 됩니다. 희망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갑자기 무슨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요행입니다. 희망은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는다는 얘기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희망은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어떤 요행수를 바라면서 뭔가 자에게 뚝 떨어져서 한 번에 다 해결될 것을 바라는 그 희망은 사실 꿈 깨십시오. 그런 건 사실 온전한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진정한 희망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희망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왜요? 희망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있는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을 찾을 때, 그 희망을 내가 찾을 때,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 나에게 만들어지는 어떤 실체, 선물이 바로 저는 희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마다 너무 터무니없는 그쵸, 소원과 좀 틀린 거예요. 희망은 우리는 소원을 자꾸 희망으로 생각하죠. 소원은 그냥 마음에 자기가 소망하는 어떤 이미지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지만 희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야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강제로 줄 수도 없고요, 명령할 수도 없지만 내가 만들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났어의 순간에 힘든 순간입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단어 오늘 좀 꼭 기억해 두십시오. 희망을 찾되 숨어 있는 희망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는 희망. 여러분들 바로 이 단어가 끝났어를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용법입니다. 끝났어 하며 아파할 때 신앙인들은 끝났어가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데 그 숨어있는 그 희망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희망은 어쩌면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원할 거예요. 희망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다면 희망 스스로 발견되기를 원하고 숨어있는 그 희망을 찾아내기를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왜냐하면 삶의 정황은 다 틀려요. 각자가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절실한 희망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희망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십시오. 꼭 찾아보십시오. 어딘가에 이 숨어있는 희망이 반드시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종종 무용지용이라는 말 쓰잖아요.
무용지용이 뭐지요? 쓸모없음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요? 쓸모 있음이 숨어 있다고요. 쓸모없음 속에 쓸모 있음이 숨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희망도요, 숨어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세요? 멀리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처난 가슴 속에도 잘 찾아보십시오. 뭔가 어떤 숨어 있는 희망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찾아내세요. 자신을 깊게 보면서 전 인생을 스크린하면서 찾아보세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 아내에게도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아내에게도. 놀랍게도 남편에게도 희망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못 그리는 그림인데 잠깐 그려왔어요. 컵 하나 보이시죠? 요즘은 이렇게 손으로 그리지 않고 다 디지털로 그리잖아요. 저 컵이 있는데 떨어지는 게 물방울입니다. 그런데 컵에 물이 차는 건요, 사실은 분석해 보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서 차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컵 채우듯 보십시오. 자신이 표현하는 작은 감사, 끝났어의 순간에 하는 감사예요. 자신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는 작은 감사, 작은 배려, 작은 기도. 그렇죠. 작은 기도지요. 뭐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나 소박한 기도지요. 그런 기도들, 작은 사랑, 작은 격려, 이런 것들이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그 숨어 있었던 정말 보물 같은 그 희망의 씨들이 이렇게 싹이 나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걸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 숨어 있는 희망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꼭 찾으십시오. 있어요. 끝났다고 하는 힘든 순간에 더 찾아내십시오. 어딘가에 그 숨어있는 희망이 나의 작은 감사와 나의 작은 사랑과 나의 소박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숨어있던 그 희망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렵고 힘든 끝났어의 순간에 뭐가 더 많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더 깊은 감사가 많아야 된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가 더 깊어지셔야 되고요. 사랑도요, 그냥 먹먹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애틋한 사랑. 그렇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 애틋한 사랑 가지고 더 깊게 사랑하셔야 되고요. 더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그 끝났어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참 감사하게도 숨어있는 희망이 어느 날 이게 보여져요. 어느 날 보여져요. 그럴 때 봄이 오는 거죠. 그렇죠? 봄이 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더 힘들어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끝나서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작은 사랑이 없고 작은 기도가 없고 애틋한 사랑이 사라지니까 결국은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고스란히 나중에 떠안더라고요. 다 떠안더라고요. 부부가 떠안고 자녀들이 떠안고 가정이 다 그걸 떠안아요.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끝났어라고 하는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봄이 온다는 그 표현, 봄이 오고 희망은 있다라는 그 믿음과 삶의 태도를 아주 견고하게 꼭 유지하실 수 있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거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보십시오. 상황은 여기도 마찬가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뭐 십자가 들어가면 다 끝났어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바로 그런 시점인데 주님은 그런 끝남의 순간에 어떤 표현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시고 어떤 희망을 내비치고 있나 보십시오. 그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 사람들이 누구죠?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이잖아요. 배신을 앞에 둔 그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자기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자기 사람들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참 대단한 단어입니다. 영원히 항상 사랑하시며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약속을 지금 그 마지막 끝남의 순간에 다시 한번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경험하십시오. 그게 신앙의 의미 아니겠어요? 신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 끝났어라고 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이상하게 느껴요. 그렇죠? 그리고 막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누려야 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이러한 끝까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그냥 알무로 끝내지 마시고 끝났어라는 순간이 올 때 이 귀한 사랑을 여러분들의 감정과 의지로 뜨겁게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94장 한번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따 부를 건데요. 거기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어떤 사람이 아마 욥처럼 끝나서의 아픈 상황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나온 찬양의 시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 일어도 예수 나의 힘드니 겁낼 것 없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 다 변화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여러분들 힘들 때 좀 이런 찬송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뭔지를 깊게 정말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힘들면 한잔하고 잊어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러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보십시오. 속 썩을 때, 낙심할 때,
방 한 구석에서도 좋고 교회 나오셔도 좋고 조용히 이 찬양 부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를 만져주시는,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사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입니다.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났어라고 하는 상황 중에서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가 바라는 것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숨어있는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을 찾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희망을 여러분들 혼자 찾지 마십시오. 혼자 찾지 마시고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희망은 혼자 찾고 혼자 갖고 있는 것보다 함께 찾고 함께 가질 때 더 큰 위로와 힘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공유하는 겁니다. 희망은 연대할 때 희망이 희망으로서 큰 능력을 발휘해요. 나는 희망을 찾는다고 찾는데 옆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든지, 옆에서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핀잔을 준다든지 이러면 글쎄요, 희망을 찾는 이는 더 외로울 것이고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다 보면 사람인지라 다툼과 원망만이 지배하는 아픔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은 같이 찾는 겁니다. 희망은 함께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희망을 갖기 원하신다면 그 가정은 같은 희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희망의 지향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함께 나눌 때 숨어있는 희망이 훨씬 더 빨리 드러날 수 있고요. 더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좋아요. 내 희망이 너의 희망이 되고, 나와 너의 희망이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고, 가정의 희망이 함께 모인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나타내고 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궁극적으로 희망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끝났어라는 어떤 힘든 상황만 벌어지면 희망을 공유하려는 생각은 다 사라지고 각자의 어떤 바람과 고집만 남아서 희망이 와해되는 그런 모습을 가게 되면 희망은 훨씬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같은 희망 속에 있으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 희망을 품는 이들과 동일하게 꼭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의 말씀 한 장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희망을 찾을 때도 진리인 것 같아요. 전도서 4장 거기 보면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여러분들, 희망을 찾을 때도 그렇게 찾으세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죠. 그렇죠? 남편이 넘어지든 아내가 넘어지든 자녀가 넘어지든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히브리어에 그 줄이어 희망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더라고요. 히브리어의 밧줄은 희망이에요. 묶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봄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원하는 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희망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사진 나왔나요? 희망은 저 삼위일체가 연합할 때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나와 너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있는 어떤 갈등이 있다면 과감히 스탑하십시오. 과감히 스탑하시고 힘을 합치십시오. 하나님과 힘을 합치시고 나와 너가 힘을 합치십시오. 그러면 숨어있던 희망이 툭툭툭 하고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끝났어의 힘든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의 희망과 성자의 사랑을 내 안에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점에 놓으시고 나와 너가 부족하지만 그 끝났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희망을 서로의 격려와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하고 희망을 연대하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 아름다운 희망이 우리 앞에 싹을 틔며 나타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을 믿는 자로 희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태주 시인 종종 말씀드리는데 그분의 멀리서 빈다라는 유명한 시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부디 아프지 마라. 이렇게 시가 끝나요. 부디 아프지 마라. 여러분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디 아프지 마십시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회복하시고 희망을 발견하십시다. 끝났어요 지지 마시고 오는 봄을 희망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겠습니다.